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늘 중창팀 멤버가 좀 더 되는데 오늘 이렇게 사정을 못 오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라는 제목의 귀한 찬양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명 찬양대가 찬양하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가득 물려왔습니다. 일당 100을 넘어서는 분들께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노래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을 다시금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간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 힘들었던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다시금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반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들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북돋아 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전처럼 한 가지 약속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아이성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 반복되는 패턴 같지만 내 손에 넘겨주리라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징표, 다른 것들은 없는 거죠. 그것이 가장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확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자세하게 어떻게 작전을 펴라라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이번에는 군사작전을 좀 해라. 예전에 여리고성 전투는 예비한 것처럼 했지만 이번에는 군사작전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처리는 어떻게 하라? 여리고성처럼 처리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성읍과 왕은 완전히 파괴해버려라. 해렴을 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탈취한 물건을 이번에 어떻게 하라? 너희가 가져가라. 은혜도 베푸신 하나님이었죠. 탈취한 물건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아간이 힘들어했는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하죠. 뭘 하라? 매복작전을 수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매복작전 수행할 때 어떻게? 용사를 얼마를 뽑아라? 3만 명을 뽑아라. 처음에 아이성 전투 갈 때 몇 명 보냈죠? 2, 3천 명 보냈죠. 그런데 3만 명의 용사를 뽑아라라고 합니다. 대충 군대가 아니라 용사, 특전사 3명을 뽑아서 매복시켜라라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싸우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준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말씀의 순종이 승리와 거룩한 제자의 삶의 지름길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요. 여호수아는 그 밤에 뭐 했었죠?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밤을 지샜다, 잠을 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9절에서는 그 밤에 진영에서 백성들과 같이 잠을 잔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확인하는 거죠. 무엇을 합니까? 백성을 점호했다. 군대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인원 점검하는 거죠. 인원만 점검합니까?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어디 아픈 사람 없는지, 크게 밤새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점호 시간입니다. 이걸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뭔가 좀 군대 조직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군대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냥 민간인들의 민간 민병대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게 뭔가 좀 군대와 같은 느낌이 딱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군사들의 상태를 살피는 가장 기본적인 군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못합니까?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하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빠뜨린 것은 없는지를 아침 점호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이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여호수아의 그 전날부터 당일날 아침에까지 연속으로 이어지는 모습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점호가 끝난 다음에 뭘 하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백성에 앞서 올라갔다.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이 앞서 올라갔다. 장로들은 그냥 뭐 어르신 장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장로들은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완벽한 군대 조직이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정착민이 생활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장로들 중심으로 지파별로 이렇게 쫙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어쨌든 백성들 그 가운데 군대가 뽑혔을 테니까 그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백성이 앞서 먼저 올라갔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아이성 1차 전투할 때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자기들만 갔죠. 여호수아가 파병을 했습니다. 정찰병들이 한 2, 3천명 보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알았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있고 백성들만, 즉 군사들만 보냈다가 대패해서 쫓겨나왔습니다. 대패라고 해봐야 36명이 죽었는데 어쨌든 패해서 쫓겨나왔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사기가 크게 저하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솔선수범해서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가니까 그 앞에 있던 백성의 장로들도 이분들도 아마 연세들도 좀 있었겠죠. 그분들 더불어서 여호수아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나아가자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기도 충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마음의 안정감도 느꼈을 것이고요. 결연한 의지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는구나. 저 사람들이 앞서서 목숨을 먼저 내걸고 나가는구나. 그러면 앞서 나간다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 총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먼저 총알바지, 화살바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돌격앞으로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앞에 나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쟁할 때 이렇게 했어요. 노예들이라든가 적포로들을 먼저 앞서서 내보내는 것이 군사 작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먼저 총알바지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앞서갑니까?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먼저 앞서 가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나를 따르라. 제가 군대 소대장 갔을 때 나를 따르라, follow me 했었던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저 나아가죠. 자, 그렇게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이죠.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11절 보면요.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까지 이르렀다.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왜 올라가죠? 아이성이 한 해발 800m쯤 나는데 고지 가운데 있는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보통 높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야 방어하기에 무척 유리합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든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도 등산하는 것이 어려운데 군대 장비들 끌고 전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척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 가운데서 퍼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올라갑니다. 힘들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갔다라고 해요. 다 올라갔다. 영어로 보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the entire for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낙오한 사람 없이 다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전되어져 있고 결연한 의지가 그건데 있기 때문에 육신에 방해하는 여러 지형적 장애물들이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극복할 만한 역량과 능력이 그들과는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지칠 수 있는 오르막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도 지치지 않고 모든 병사가 다 올라가서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그들이 진친 것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골짜기인지 얼마나 넓은 골짜기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 어느 정도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탐색전을 펼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작전을 더 펴니다. 12절 말씀이죠.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13절 상반절이요.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자, 12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한 가지 무슨 작전을 펴죠? 매복 작전, 복병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날 여호수아가 매복 작전에서 이미 병사들 보냈잖아요. 특전사 3만 명 뽑고 보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중복되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3만 명 가운데 있는 건가요? 별개인 건가요? 네, 그런 거는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네. 3만 명을 그 전에 이미 매복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3만 명이 아니라 나머지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천 명 처음에 올려보냈다가 크게 패해 도망한 다음에 정예의 병사 3만 명 미리 그 전날 밤에 스스로 준비하라고 매복을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본진을 이끌고 가되 그 본진 중에서 또 따로 떼어서 5천 명을 또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비하는가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처럼 대충 2, 3천 명 보내면 될 거냐고 보내놓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 점검하고 따지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혹 부족할까봐 더 병력까지 지원해서 철저한 작전을 펴고 있는 모습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을 기하며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본 진영과 매복군을 따로 관리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일을 할 때는요. 모든 교회는 식구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발대도 필요하고요. 또 특전사와 돌격대와 같이 미리 앞서서 뭐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어떤 특별하게 조직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가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별 임무를 부여함을 통해서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고생 사람이 다 온 군대가 싹 다 올라가서 북쪽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따로 택해서 어떤 사람들은 3만 명은 미리 매복시키고 전날 매복시키고 또 당일날 돼가지고도 또 따로 5천 명 뽑아서 매복시킨 작전도 필요한 겁니다. 군사작전상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또 따로따로 일을 처리하는 것들은 무척 필요하고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미리 감당하고 맡아서 할 사람도 요구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이제 자원에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군대는 뭐 자원에서 하겠습니까? 지명하면 그렇게 보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선 자가 우리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선발대든 후발대든 지원병이든 의무병이든 부르는 대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군사를 매복시키고 다른 모든 진영은 북쪽에서 서쪽 베델 쪽 사이에 이제 서쪽 베델 사이에 매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서쪽에다 매복시키고 온 군대는 북쪽에 진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가 혼자서 개별 작전을 또 펴니다. 13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14절 보면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쭉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진 딱 남겨두고 매복한 정예 백성 딱 매복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 하는 거죠 지금? 밤에 혼자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네.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That night Joshua went into the valley. 여호수아 혼자서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이 아니잖아요. 정탐꾼 출신이긴 해요. 그러나 정탐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의 목숨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지도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10중 8구는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뭐합니까? 가장 위험한 일을 앞서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적진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골짜기로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도 작전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들이 그쪽에서 보초 서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발견되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일종의 유인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보초들로 하여금 관심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쓰도록 하는 방면에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복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매복을 딱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주의를 분리시키는 거죠. 시간을 끌어주면서 또 시선을 여호수아 쪽으로 집중시키면서 다른 백성들이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며 실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것 한가운데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는 거죠. 아마 본인 스스로가 예전에 정탐꾼 역할도 했었고 또 모세에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먼저 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스스로가 목표물이 되어 유인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유인작전에 맞게 아이성 사람들이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보면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라고 쭉 이어지고 있죠. 여호수아의 유인작전이 성공한 거죠. 딱 들어가니까 그쪽을 보고 아, 드디어 적이 오는구나, 적 지도자가 오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되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 왕이를 본 다음에 그 성읍 백성들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람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 뭔가 좀 급하고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이미 약속된 어떤 조건과 기후 아래 움직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닌가요? 저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보세요.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정한 때에 뭔가 약속된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올 때 이렇게 하자라 약속된 게 있는 거예요. 왜 약속된 게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2, 3천명이 와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이 대처했고 그들이 이겼는지에 대해서 이미 아이성과 아이성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익히 알고 그에 따라서 약속된 기호와 약속된 신호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급박하게 군대에서 뭔가 그들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아이성은 누구와 누가 움직이죠?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성읍 백성과 함께 움직이고 있죠. 아이성의 왕과 아이성의 백성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글어 성경 같은 데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영어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좀 주석 같은 걸 봤었을 때 여기서만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뉘앙스가 뭐냐면은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무리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로서의 백성이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뭐 히브리어의 전문가 아니기 잘 모르긴 하지만 주석서에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아이성은 인간들끼리의 모습을 통해서 매우 무지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그런 미련함을 간직하고 상징하는 그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고 뭔가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련하게 된 모습이 예전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이기는 모습으로 작용을 한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경솔했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올라갔던가라는 것들을 단추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대대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도 온전히 준비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충 하려는 모습이 제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세월을 지내다 보면은 그것도 너무 습관화되고 또 예전에 해왔던 모습 그대로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려니라는 그 관습과 관성 때문에 너무 쉽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급박하게 그들은 움직이면서 준비를 합니다. 아라바까지 나아가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죠. 14절 하반절 뭘로 있습니까?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몰랐죠? 복병이 있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은 누굽니까? 복병이잖아요. 매복작전이잖아요. 매복작전은 아이성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 왕이를 보고 그들은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하더라. 봤는데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요, 보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나는 내가 봤기 때문에 확실히 다 안다라고 단언하고 생활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확실하다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왜곡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안 들은 걸 들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육체를 가진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더욱더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이성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것에 따라서 보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라고 지레 짐작하고 그들은 준비하고 나름대로 뭘 했지만 정작 매복작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라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서 아이 왕의 분별력과 판단력 없음을 발견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것, 뭘 간구했죠?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인데, 지혜로운 마음은 오늘 봤을 때 것이 바로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하잖아요. 올바른 상황과 사태를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도자는 잘 싸워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시키도록 명령을 하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하고 관리하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이 판단력과 분별력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 가운데도요, 지혜의 은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통찰력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특별히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이 왕은 그 덕목에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보았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역설이 이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 거죠. 보았지만 쓸데없는 것을 본 것이 된 거죠. 아예 안 봤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안 봤으면 나중에 쫓아나오지 않고 그냥 성 안에서 방배하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역설이 이 상황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이 왕이 보고 복병은 모르고 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15절이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어떤 장면입니까? 예전 1차 아이성 전투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차 때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딱 보이니까 아이성에서 사람들 급히 파견해가지고 막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고 도망쳐왔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처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15절은 뭐라면 거짓을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척한 거죠. 패한 것이 아니라 작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군대는 지난날과 동일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며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매복작전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죠. 우리 노량해전에서 하직진에 제대로 걸려든 왜군과 조선 수군의 전투 장면이 이 장면에서 그대로 목격되고 연상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났다.
누구를 추격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추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 갔었죠? 밤에 어디 갔다고요? 골짜기 갔죠. 내가 눈에 띄도록 저기가 발견되도록 가서 그들이 나를 쫓아오도록 만든 거죠. 유인 작전이 미끼로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청했고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났다. 멀리 떠났다. 여기 재밌죠? Away from the city. 그 성읍에서, 그 성체에서, 요새에서 멀리 떠나서 막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읍에 대한 수비에서 가장 좋은 거거든요. 나오지 않고 성읍을 지키면서 방비하는 게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오는 순간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수성작전은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 꽉 닫고 올라오는 거 이렇게 죽여야지 이기는 거지, 나오는 순간 허점이 발견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나온 거죠. 예전에 그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그 자만감이, 그 교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것이 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매우 경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다 나온 건 무모한 일이죠. 교만이 그들을 망가뜨리며 이성을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해야 할 왕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승리가 현재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실패를 초래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현재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하는 것은 무척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오늘 현재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 믿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긴 것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7절을 넘어갑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죠.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왕과 아이성 사람들이 미련하고 경솔하였는가라는 장면들이 마지막 17절에서 클라이막스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성에 지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성에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쫓아나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하고 경솔한 거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너무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다 나와서 잡아와서 다 쫓아나온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은 병력을 남겨놓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전원 공격이 무지 위험한 연술이에요. 전원 공격을 언제 하면, 축구 같은 경우를 할 때면 마지막에 우리가 더 골을 먹어도 어차피 지기 때문에 상관없이 우리가 넣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그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일 때만 전원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4백이든 3백이든 수비수 두세 명 내면 반드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축구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아이성의 백성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지도했으면 아이 왕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이끄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엉뚱한 판단을 했고, 그것을 말미암아 아이 성읍 전체를 비워두고 쫓아가서 적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도록 그는 지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구나 어떻게 합니까? 가장 황당한 장면이 이겁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얼마나 그들이 경솔하고 정신없이 쫓아나갔으면 성문을 닫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열어놓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점령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했죠? 돌다가 무너뜨렸잖아요. 아이성 어떻게 점령합니까? 열려져 있는 성문, 아무도 없는 거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물론 나온
그 병사들이 있고 나온 군대들이 있겠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음 시간 하겠지만 매복 작전에 그들은 몰살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작전을 말미암아 일사불란하고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간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인도한 여호사의 지도력과 더불어서 아름답고 멋진 작전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싸움은 누가 합니까? 백성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탁월한 작전을 세울 수 있었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준비하며 하나하나 치밀하게 제대로 마음과 결심을 다지면서 그들은 싸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이성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병사가 다 나가버렸고 성문을 아예 열어두고 비워둔 채로 지극히 위험한 모습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고요. 빈틈이 아니라 큰 허점을 저기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무방비 상태의 최악의 상황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지도하고 지휘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언과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섭리 가운데 역사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때때로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먼저 올라가고 제대로 진행했으며 자신 스스로 미끼가 되어진 위험도 감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시했습니다. 맡긴 사명을 알고 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교만과 안일함은 가장 큰 적이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아이 왕의 잘못된 판단도 있지만 그 왕과 그 성읍 백성들의 안일함, 교만함, 자만함, 그리고 예전과 같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허술한 마음가짐이 그들이 성을 비워두고 온전히 나아가서 몰살당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린 아이성 2차 전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된 모습에 따라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을 대입해 봅니다. 더불어서 안일함과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가득 찬 아이성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의 그릇된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큰 일을 그르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